참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을 아무도 없는 심상 계곡 수도원 애딴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공부시켰던 두란노 소원, 티란노스가 운영하는 그 학교는 예배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구별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어떤 한 장소로 구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심령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두란노 소원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분리해서 예배소 성도들을 제자로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그들의 마음을 구별시켰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말씀의 울타리가 먼저 세워져서 그들의 심령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과 먼저 뚜렷하게 구별될 때에만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울타리로 구별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 구별되어진 심령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11절을 다시 보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란 이 말 뜻이 이례적인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례적인 능력,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특별하고 이례적인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례적인 능력이 무엇이죠? 12절에 이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어떤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입술로 선포해서 그 병과 귀신을 쫓아보낸 것도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 환자의 환부에 닿으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몸에 닿으면 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더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 표현은 이례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능력.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난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어디겠죠?
바로 하혈이 그쳐지지 않아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계속해서 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자신의 재산만 탕진했을 뿐 오히려 몸은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큰 무리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서 차마 예수님 면전에 설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었죠?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순간 여인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이례적인 능력. 또 한 군데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나 중한 환자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의 병과 귀신 들림을 낫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환자의 몸을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몸 위로 지나가면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수건은 앞치마는 이게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허상인데 그 그림자가 사람의 그 몸 위로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닿는 사람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 위에 덮일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리고 어떤 능력이에요? 이례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다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림자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몸이 닿을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체, 이 이례적인 능력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도구를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은 하찮은 물건, 하찮은 도구를 통해서라도 성령은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삶의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때로는 이 하찮은 물건보다 더 작고 더 하찮고 더 초라한 지극히 작은 밀물과 같은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밀무와 같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여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이 성령 하나님의 붙들릴 때에 연약하고 하찮은 나를 통하여서도 이런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붙들려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방언을 받았냐, 병고침을 받았느냐, 귀신을 쫓겨나갔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병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예언케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만 관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무엇,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 그 은사,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에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롱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제사장 수학의 7 아들도 바울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모습을 흉내냈다고 합니다. 바울이 믿고 따르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때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이 7 아들을 때리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울 때문에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가짜 성도를 알아봅니다. 어둠의 영은 가짜 신앙, 가짜 믿음 알아봅니다. 악한 영은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밝히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신앙, 흉내내는 신앙,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나를 따르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자신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거짓됨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이 주문으로 외웠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붙들린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 이런 뜻입니다. 군사력.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강력한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력보다 더
강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왕하였다, 이 말은 점점 커지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힘은 점점 작아집니다. 세상을, 시대를 주름잡았고 평정했던 강대국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쇠퇴하고 다 무너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힘은 안개와 같습니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권세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그 힘이 증폭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힘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증폭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이 비로소 마술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살랐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내가 포기하고 불사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책이 무엇이죠? 성공하기 위한 주문이잖아요. 성공하기 위한 주문. 마술책이 어떤 책이죠? 병을 낫기 위해서 하는 주문들이겠잖아요. 마술책이 어떤 책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들, 성공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들, 돈 벌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들, 결혼 잘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들, 사업 잘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들, 점쟁이가 구슬하는 것처럼 더러운 악기를 귀신의 힘으로 쫓아보내기 위해서 주문하는 그 주문들, 그게 마술책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문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혹시 그 주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문들이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그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고 그 세상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년의 때 인생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을 읽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을 그냥 읽자.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자, 이 마음이 주어지더래요. 그런데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그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하나씩 하나씩 복잡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믿음의 길이 열리고 신앙의 길이 열리고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말씀은 내 삶의,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새벽 말씀이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물 위에 땅을 펼치신 이에게 찬양하라. 광명체들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낮과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지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낮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둠이 가득하여 밤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밤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인생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서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광야와 홍해를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삶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임을 믿고, 언제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만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임을 믿고, 다시 한번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찮은 나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능력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례적인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들의 기업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